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셨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기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성통곡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살짝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완전 대성통곡하셨 그 에레미야의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 또한 대성통곡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대성통곡하셨을까? 왜? 성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에 이제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대성통곡하셨는데요. 오늘 41절 이후 이 앞에 보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들의 옷을 깔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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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인데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외침이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이 부르짖음입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향하여 아빠 하고 외치는, 이게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적군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왕이 야 방패로 진을 쳐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무슨 의미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이 아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외침이 뭐라고요? 호산나.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저 손을 내미는, 이게 호산나. 또 왕과 백성의 관계.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저들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쫓아옵니다.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진을 구축해라 그러면서 탁 보여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대로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지 말고 호산나 이게 아니라 아빠 살려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침이 호산나였어요. 그래서 그 호산나의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 당시에 6월절이기 때문에 한 200만 180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옹집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비슷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였더라? 소동했더라. 그런 온 성이 소동했더라. 이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뭐였더라? 들썩였더라. 이 들썩였더라, 소동했더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지진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진동했더라. 그 진동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찬양을 하고 발을 팡팡 저기 굴렀던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돌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났던 그 지진. 그래서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뭐 기절할 정도로 온몸이 굳을 정도로 그 엄청난 지진의 사건이 오늘 이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아빠 살려줘 하는 그런 외침과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외침, 얼마나 이 외침이 대단했던지 온 성이 지진과 같이 흔들릴 정도로 들썩거렸던 이 엄청난 사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해방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그런 외침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왜 우셨을까요?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그들, 아버지라고 외쳐댔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맞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죠. 이르되 이는 뭐라고 해요? 누구냐? 아니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외침의 입술은 방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외침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누구냐? 입 따로 심장 따로 귀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들의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지 몰라서가 아니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좋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에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여기라는 단어가 어디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저 노마의 행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지금 이쪽 예수님께 행렬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행렬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행렬 호산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사람들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외침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외침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도시가 더 진동했는지 모릅니다. 뭐냐면 6월절이니까 아까 사람들이 200만 정도가 와 있다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와 있을까요? 그러면 폭동 한번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그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 군인들이요, 철갑을 두르고 말을 타고 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옵니다. 초박초박. 그러면요, 그 말과 기마병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 보병들이 철갑을 두르고 오면요, 그냥 그 발 한 발이 팍 이게 퉁퉁 척 뛰면은 진동할 정도로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행렬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두 행렬을 봅니다. 두 행렬이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조그마한 나귀 타고 내려오는 저 나사렛, 우리끼리 얘기해요, 촌놈이 오는 걸 보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군사 행렬이 쫙 올라오는 걸 보러 가겠습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렬을 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지금 당장 저 로마 군인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게 호산나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거. 거기 제가 이기적 욕망,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음, 이게 뭐냐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요,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한테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야바를 살려주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왜? 당장 구원해달라고 했더니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로마 군인들을 당장 죽여달라고 했는데 죽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가 누구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를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거든요. 왜? 선지자는, 메시아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걸, 들려야 되는 것이 메시아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오른쪽, 동쪽이라겠죠? 동쪽에서 저 내려가면 벳바게, 베다니, 더 내려가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오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구나.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했어요. 거기서 오니까 메시아니까 다 때려 부시고 오늘 이 로마 군인들 다 없애버리고 저 동쪽에서 저기 서쪽에서 올라오는 로마의 행렬을 완전히 박멸하실 거야. 그랬는데 웬걸 그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모습에 믿음의 눈이 아닌 욕망의 눈으로 사로잡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과연 내 욕망으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은 나를 구원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욕망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사람은 끈질기게 갈 수 없어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는 등을 돌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끈질긴 기도자가 될 줄, 끈질긴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왜 울으셨을까요? 관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자, 어떤 관계인가 보겠습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뭐에 관해서 알았으면? 평화. 여기서 평화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은 뭐예요? 평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으셨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이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제공하는 평화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제공하는 평화. 아니면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셨대요. 관계적인 것. 여기서 평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것?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는 거.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였죠? 어디예요? 성전. 어디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일을 지금 못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관계적인 게 주거니 받거니 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기에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뒷말에 제가 딴 데다 저기 붙여놔가지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셨으면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 예,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 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성전 안에 또 성전에 있었던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맹인과 정인자들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줬다. 자, 여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지금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성전 안에 있어요. 근데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다르다고요, 지금. 물론 여기서 또 성전이 또 하나 또 있는데, 여튼 저기 성전 안이라고 하는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뭐냐?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서 사실 근데 그냥 이 단어로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매매하는 사람들. 여기서 매매했다는 게 뭐냐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응? 환전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을 수가 없어요. 성전 안까지는. 왜 그러냐? 결핍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잖아요. 사람은 눈을 떠야 정상이에요? 감을 해야 정상이에요? 떠야 정상이죠. 그 다음에 다리가 온전해야 돼? 아니면 저럭거리는 게 정상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상이셔요. 눈도 떴고 잘 걸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만이 성전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화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해놨죠. 맹인과 자는 자들, 이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정해놔 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화목이냐고요? 이게 평화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란다. 화목하는 장소인데 화목의 표본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평화, 샬롬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분하면 돼야 안 돼요? 구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여러분 여기 이 교회 오래 다녀서 20년이요. 20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강교회 이곳에 온 지가 20년인데 20년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 저쪽 교회 저쪽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새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텃세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꼬맹이들도 텃세 부리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응? 저것이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나는 여기 오래 다녔는데 그래요. 참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짜리인가?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애 큰 게 어른이요. 똑같아. 그러지 마요. 여러분,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화목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성경 놓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텃세 부리는 거예요, 그거. 저쪽으로 가. 어디, 이거 내 자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저도 혹시나 저게 제 자리가 저 목사님 자리야 그럴까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자리. 그래서 일부러 낮 예배 때는 앞에 앉고요. 근데 앞에 앉으면 허리가 엄청 아파. 이해해 주세요. 뒤에 앉으더라도. 근데 여러분 내 자리 없어요. 이곳은 평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 예, 이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는 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이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큰애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애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들어가거라. 왜 너희들도 왜 못 들어가니? 너희들도 들어가거라. 그리고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 그들을 향하여는 상을 엎으면서 하나님의 저는 이런 곳이 아니야. 나가! 엎어버렸어요. 나가라고 그러지는 아직 안 했어요. 강도의 동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돈거리 하면 안 돼요. 빌려주지 마요. 빌리지도 말고. 아시겠어요? 빚을 빌려주고는 못 받으면 나한테 와서 작정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컷 드리고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했는데 궁금해요. 나중에 받았어요? 벌써 받았어요. 자기 필요할 때는 기도해달라고. 나 몇 번 경험했다니까. 나쁜 사람들. 받았으면 나한테 뭐 밥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빌려주지 마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입었다가 삐지지 말고. 근데 빌려주려면 이렇게 빌려줘. 주고 받는다 못 받는다? 에? 안 받는다. 그 빌릴 때는 안 갚는다. 아이,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누이 말했어요. 그리고 물건도 팔지 마요. 근데 이렇게 일 때는 팔어. 제가 이거를 이게 얼마냐? 한 1,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근데 원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원가는 이 만드는데 500원이요. 그럼 원가만 받아. 그리고 500원은 어떻게 해요? 헌금해. 그러면 물건 팔어. 파는 사람이 있겠다 그냥. 그죠? 목사님 그래도요 뭐 교통비는 빼야지. 아니 필요 없어. 교통비는 당신이 감당하고 비용은 중간 비용은 당신이 감당해. 그리고 남는 건 다 성경금해. 그러려면 교회에서 물건 팔아. 하세요? 근데 살짝 파는 사람이 있어야 돼. 모를 줄 알아? 제가 알아요. 잘못해서 문자 잘못 오고 택배가 잘못해서 내 앞으로 와.
그러지 마요. 목사 말 순종하세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런 일들을 해야죠. 돈 빌려주지 마라. 아시겠죠? 빌려주려면 받지 말고. 그리고 빌리려면은 무슨 마음으로? 근데 빌리려고 하면요, 내가 이자 뭐 따지지 마. 그냥 20%더 드린다고 생각하고 빌려요. 그러려면 빌리라고. 성경은 20%거든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먹이 살립니다. 서로 불편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돈 떼먹고 딴 교회 가가지고요, 더 이상 뭐 화가 나려고 해 내가. 그래서 그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분 은퇴하셨는데 그분 사기꾼이에요. 내가 그랬다니까, 전화로. 노예 돈 떼먹고요, 우리 교인들한테요 돈 떼먹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시켰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내가 전화했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노예 가서 얼굴을 못 들어, 내가 지금도. 그러지 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려니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 더 있는데 그만할 거예요. 여러분, 그네들도 성전 안으로 뭐하게 하라? 들어오게 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이 막습니까? 왜 내가 막습니까? 주님은 내가 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시고 계시대요. 이곳은 돈 없어서 못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돈 없어도 당당히 오는 장소예요. 못 배웠어도 당당히 오는 장소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당당히 오는 장소예요. 아멘. 이곳이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만드십시다.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세요? 웃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찬양 드릴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